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그리고 팔복 4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자, 이 말씀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이유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팔복 4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9절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우리 희찬이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는데 며칠 해봤니? 고난주간에 많이 해봤어? 아, 그렇군요. 네. 야, 우리 희찬이는 고난주간에 금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저는 금식을 최대한 많이 해본 게 3일입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그런데 금식 기도를 아주 수시로 하셨어요. 식사를 안 하시면 어머니 왜 안 드세요? 그러면 나 금식 중이다 그러셨거든요. 수시로 밥을 굶으시면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가 참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마시는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보통 인간의 생존 능력을 333 이렇게 얘기한대요. 333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3은 공기가 없이는 3분을 버티기 힘들다. 그 두 번째 3은 뭐겠습니까? 네, 물 없이 3일을 버틸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은 뭐겠어요? 네, 음식 없이는 3주를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333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고픔, 목마름, 그러니까 물이 없고 음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구절 앞에 이것이 무엇에 대한 줄임이고 이것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인지를 분명히 수식어를 앞에다가 딱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의입니다. 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배부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는 배부름을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팔복 그러면 그냥 8가지 복, 그래서 참 좋은 구절. 야, 팔복을 하나님이 주신대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 말씀을 대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안에 중요하고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이 팔복은 결코 우리가 가볍고 쉽게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라고 지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하나하나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가치,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서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좀 씹어 먹어봐야 돼요. 이 말씀이 결코 쉽게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금만 앞에는 좀 어려운 설명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이 주어가 되는 의,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의.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집이나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구절은 많은 해석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한 결론은 이 의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명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진 도덕적 성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잘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뚫려야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동안 주일날 오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을 통해서 교리 강좌 시리즈를 북스터디하면서 교리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행하는 것이며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읽어도 잘 모르겠지요? 절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배우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하심이 실제로 드러난 것, 이 거룩하심을 실제로 실현한 것, 실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실행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표현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나타난 실제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해준 사건을 딱 보면 여러분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제 표현한 사건이에요.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 실행해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에는 뭐가 보여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의를 향한, 아직 아닙니다. 의를 향한, 시작. 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죠.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거나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여기가 중요해요. 죄인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죄인을 구원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죄를 씻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니까 죄인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죄인들을 다 씻겨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건,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여기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경의 언약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했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바로 죄의 전가예요. 따라합시다. 죄의 전가. 전가가 뭡니까? 네, 옮기다죠, 그렇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의 전가예요. 따라합시다. 의의 전가.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죄인에서 변하여 의인이 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좀 어렵죠,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봐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3장을 봅시다.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먼저 여러분 23,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속량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걸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이 생명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주어서 우리를 산는 거예요. 속량시켜서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25,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간과. 생각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죄인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다 간과하고 씻어버리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일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바로 죄인의 죄를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심판하신 것. 죄를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신 것,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셔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일. 이 두 가지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원래는 이 내용만 가지고 참 많이 설명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져서 한 이 정도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성경의 언약 마지막 말씀에 이중전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인을 변하여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 이것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젠 조금 쉬우실 거예요. 첫째, 자,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을 말한다. 여러분,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서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죄인의 애통과 그 죄를 향하여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의를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은 그 강력한 의지, 그것이 바로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우리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마음껏 여러분 죄를 물 먹듯이 먹고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이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전부 어떻게 적용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성경 교회에 나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해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다고요?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래도 내 양심에 정직하게 살았고 내가 누구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상한 살인하거나 이런 거 안 했는데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죄를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반역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 왕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야 된 저와 여러분이 그 반역자가 되어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 내 정욕, 내 육신의 즐거움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기에서 마음이 걸리십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도 마음이 걸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런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인정되지 않은 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전부 헛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고백과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이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지내왔지만 여러분, 저는 저 젊은 날을 생각하면은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어요. 마음껏 제가 주인이 되어서 심지어는 앞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누구를 향한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야, 오늘 목소리 참 잘 나오네.
오늘 고음이 쭉쭉 올라가네? 나는 화음도 잘 넣네.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앞에 서 있는데 자기를 찬양하고 있는 저를 보시며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나의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사실은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이 죄가 계속 흘러내려와서 이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죄인.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가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 뭔가 먹을 거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을 수없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눠 먹는 거야. 이거는 우리 같이 쓰는 거야. 이거는 네 거 아니야. 아이들이 얼마나 자아중심적입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나밖에 모르고 조금 도덕적으로 양심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품상 요즘 MBTI에서 뭐 F라 그러잖아요. 남을 좀 배려하고 좀 잘 도와주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도와줬지만 결국 그것도 꿰뚫어 보면 나의 만족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남아있지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인,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기 때문에 죄 값은 없어요.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습관이 되어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셨던 이 나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노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고백은 하는데 보면은 여전히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이 말하는 탐욕과 욕심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내어주며 살아갈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미지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지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나의 삶, 내가 원하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그 갈망이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너무 매일매일 기쁘고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귀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 보기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 지내기가 너무 즐거워서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까? 이런 고민 하나도 없이 매일매일이 이 땅에 사는 날이 즐겁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든지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애통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전혀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 매몰되어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며 사는 자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지요. 구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정말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적어 놓았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보십시오. 오라는 뭐예요? 오, 탄식하는 거예요. 그가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2의 예수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오호라, 내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죠.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두 마음이 충돌되는데 이게 너무 괴로워서 그는 지금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갈망이에요. 의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몸,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소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마음 먹은 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더 이상 이 죄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탄식과 기도,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쓸데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반복하고 습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백 번이라도 외쳐야 돼요. 똑같은 죄에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내가 이거는 맨날 회개하는 건데 아이고 이렇게 회개했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지겨워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어요 고백하는 걸 안 들으실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한 적 많아요. 여러분 제가 맨날 넘어지니까 맨날 용서를 고백하다가 나 참 뻔뻔한 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도 또 같이 넘어지는데 하나님도 이제는 내 기도 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백 번이라도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너 어제도 똑같이 해놓고 오늘도 그렇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도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말씀하시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우리의 반복되는 그 고백에도 주님은 여전히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함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소망을 끊임없이 들이십시오. 그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배부르다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를 좀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씻어주었다.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대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승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승리. 네, 이것이 배부름이에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으려고 할 때 약간 멈칫하는 거죠. 이거 주님 싫어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언젠가 계속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면 죄 앞에 서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자꾸만 그 죄 앞에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배부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배부름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진짜 복이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뭐예요? 아니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팔복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복은 오늘 말씀에서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채워지는 복. 그게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이 맞습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자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일평생 누려지고 고백되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